자, 우리 12월 마지막 주 주일 어떻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주 주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천교회 오신 거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날 은혜 받으면 뭐 1년 내내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0대 뉴스 중에 좀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다 많은데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우리 가정의 10대 뉴스, 자녀들하고 또 개인의 10대 뉴스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또 한 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또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심이 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손 잡고. 그렇다고 아무 여자랑 잡지 마시고 잡을 수 있는 사람만 잡고 정말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 때문에 버텼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버텼습니다. 진심입니까? 유유정 집사님? 너무 리액션이 크시네요. 네, 정말 저도 여러분 보는 게 행복했고 여러분 때문에 저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속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그림 일기로 쓰지 않습니까? 그 그림 일기 써가지고 오늘 뭐 있는지 한번 써봐 이렇게 합니다. 조금 이렇게 큰 사람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심지어는 여자 친구들 중심으로 일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제 양육받으면서 일주일에 3번 쓰는 친구도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일기를 쓰면 아주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만 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뒤에 지나간 거 발자취를 되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사 청산이라든지 무슨 역사 공부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또 특별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과거 일반 역사, 교회 역사, 개인 역사 이런 걸 따져요. 뭐 족보를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이나 식물은 그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만이 미래를 생각해요. 내년에 여러분 더 잘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내년에 더 좋은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만 그 생각해요. 동물은 그냥 먹는 거, 쓰는 거 본능대로 움직이죠. 2015년은 어떤 세상이 될까? 경제가 어떻게 풀릴까? 입시는 어떻게 바뀌어? 이런 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한 해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해가 져도 분을 품지 말라는 거야. 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분을 품고 잠자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하루 동안 하루를 지났는데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1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청산하고 하지 말고 끝내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요. 오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리다. 불신자들하고는 좀 틀리다. 이걸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면 전인적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도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골프 치러 가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구나 하고 이렇게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인적인 변화가 안 되고는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고 정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고 의는 여러분이 오늘 직접 교회를 나오셔서 행동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동의했다고 해서 다 믿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미국처럼 기독교 국가, 영국, 구라파의 많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날 때서부터 지식적으로 그 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교인이 되는가?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2%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어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나 불교입니다. 그러는데 그럼 절에는 몇 번 갑니까? 그러면 안 간 지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를 가졌다고 하나님 믿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감정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신앙생활을 하냐? 마음의 평화와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는 것은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힐링이라는 말을 할 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참 쉼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행 가면서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를 치면서 힐링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그건 아니더라도 마음 수련, 뭐 한마음 수련원이나 뭐 단식 가는 그 단식원에 가서 수련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정적으로 느꼈다고 해가지고 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행동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누구 도와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그런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해야 구원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이거 거듭났다는 말은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한번 쫓아갈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인 성도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전인적인 변화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마지막 제주를 하면 좀 안타깝고 우리 진짜 아쉬움 없다 한 사람이 이 100여 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참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고 싶었어요? 좀 더 잘 살고 싶었죠. 제가 가끔 청소년 집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다 엄마 말 잘 듣고 싶지? 그럼 애들이 아멘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지? 그럼 또 아멘해요. 그래도 동의를 안 하면 너희들 다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럼 애들이 아멘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게 좀 어렵지? 그럼 또 아멘해요. 그렇죠?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잘 해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잘 해보고 싶은데 오늘 이런 결과가 날지 미처 진정 난 몰랐었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몰랐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요. 그 이유의 비밀이 뭐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죄인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오늘 여기 와서 내가 10만원 줄게 100만원 줄게 해도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듭난다는 거야? 변화받는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쫓아갑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느끼고 내가 죄를 안 지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아니면 최대의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돌이키는 거. 한번 쫓아서 돌이키는 거.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잘 돌이킵시다. 시작. 잘 돌이킵시다. 네, 오늘 방법이 있어요. 잘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2014년 1월로 갈까요? 그래서 세월호도 딱 막을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수능 시험 전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수능 만점에 도전할 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014
2024년 12월 28일 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돌이키는 것. 일종의 회개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해가 또 오기 전에,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해가 돌이키기 오기 전에 해야 할 회개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다 완벽하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오늘 신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위해서 제일 먼저는 내 자신, 내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그러잖아요.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면 마음에 찔려야 돼요. 남편은 남편이 마음이 찔리고, 아내는 아내가 찔리고, 자녀는 자식의 마음이 찔리고, 목사는 목사가 찔리고, 성도는 성도가 찔려요. 그래서 어찌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가르쳐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왔는가를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대소물로 주기 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뭘 몰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일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안 받아들여.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무슨 뜻이에요? 교만.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대로 잘 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좀 교만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 9장 6절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 너희 조상들 목이 곧았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해요? 야, 고기 달라, 물 달라. 또 나는 종살이가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의 의로운 행동을 때문에 가나안에 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지 너희가 잘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야. 그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가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다. 나 죄인이다. 그거 인정하는 거야. 나 죄인입니다. 한번 쫓아갑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이 마지막 제 주일날 좀 주제가 무거울지라도 회개하자.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또 부모님이 이야기하죠.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애들한테 뭐 야단치면서 매를 딱 들면서 너 뭐 잘못했어? 물어보잖아요. 막무가내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모가 혹시 있을지 모르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요. 그런 거 없어요. 너 뭐 잘못했지? 너 왜 그랬지? 물어보고 하죠. 근데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너가 복음에 대해 좀 오해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너가 알면서도 그걸 좀 망각하지 않았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 얘기하니까 너무 지루해요. 아니, 목사님, 나 아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고난주간 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부활주일 때도 얘기했잖아요. 나 다 아는 얘기 지루해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귀 기울여 알려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나는 의인인 것 같아요. 목사니까 오늘도 설교 유창하게 준비해서 줄줄 하니까 나는 의인인 척 하는 거죠. 청산유수로 말하고 그러니까 사실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야 너의 행위에 수고도 있다. 너의 인내도 안다. 너가 이단도 용납하지 않고 너 너무 잘하고 정말 너는 게으르지 않고 수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조사합시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오늘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첫사랑. 여러분 우리 아내하고 첫 데이트할 때 첫 느낌. 그 느낌 갖고 지금 아내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열쌍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첫사랑 머리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뭐 남편 몸매는 D자 몸매 D자 뭐 D자 몸매인지 어떻게 아시죠? D자 이렇게 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나한테 잘 보려고 막 꾸미고 막 푹까지 넣었다가 내렸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정말 그 밥도 그냥 김치 안 하다가 밥만 물 말아서 먹고 하는 그 무슨 첫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뭘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감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언젠가 벌써 파성에 젖었어요. 오늘 그거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공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정말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심장에 파고드는 그 복음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한 해가 가고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냐? 내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뭡니까? 내 경험, 내 생각 그것이 꽁꽁 뭉쳐서 내 자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보내줘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 갖고 있는 편견 있죠. 그걸 못 깨요. 여러분 올해가 2014년에서 15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14년이나 15년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24시간이나 내년 24시간이나 똑같잖아요. 올해 365일이나 내년 365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내년 살면 결과는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건 무너뜨리고 가야죠. 깨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수고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내 방식대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목사 1년 동안 수고했다. 정말 너 애썼다.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목도 가라앉고 막 이렇게 했었다. 근데 너 네 방식대로 한 거 아니니? 이렇게. 그러면 너 이제 너 방식대로 했으니까 내 방식대로 좀 한번 해봐라. 지금까지 너 방식으로 했잖냐. 이제 새해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트 나가면은 다람쥐 있습니다. 다람쥐가 있어요. 이게 다람쥐. 근데 다람쥐가 거기서 아주 톱밥 주고 그러면 열심히 일어나. 막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움직입니다. 사람 같으면 땀이 뻘뻘 날 거예요. 그런데 다람쥐는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일 안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열심히 다리를 움직이고 돌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게 다람쥐의 안타까움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새해가 오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내 방식으로 살았던 거 있어.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깨부시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아요. 1년 지나도 똑같이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니누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는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라는 항구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집어서 탔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들었어. 그래서 풍랑 속에서 다 물고기 밥이 됐잖아요. 그래서 니누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니누에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요나가 4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크게 화를 냅니다. 성질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봤어요? 성질 내봤어요? 여러분 입술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있는데 왜 그런 거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삿대질 해봤죠. 여러분의 표정이 다 해본 거로 가결된 걸 선포합니다. 제가 다 해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막 오늘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요나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한 해가 다녔는데 오늘 마지막 주인데 오늘 등록 안 하면 등록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버가 1로 넘어가는 거예요. 15-1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14-107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 사람 너무 꼴도 배기 싫어. 근데 저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에이 말도 꺼내지. 저는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으시겠죠? 믿어야 되겠죠 제가? 근데 너무 그 사람이 싫으니까 교회도 데리고 오자. 저 사람 너무 싫으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나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원래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많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인애가 많아서 그렇게 나를 하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난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나 죽겠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나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해주려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 기도 응답 해줄 때 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근데 너 기도 응답 하나 해주면 걔 2개 해줄게. 그게 조건이야. 너 1,000만 원 줄 때 그 사람에게 2,000만 원 줄게. 너 아들 대학 보낼 때 얘는 학원도 보낼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기도 응답은 내가 다 들어주는데 너가 싫어하는 사람 기도 응답도 2배로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고 간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주님, 기도 제목 생각나. 주님, 내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들으신 분들. 내 눈이 하나 빼지면 내 원수는 몇 개 빠져요? 2개 빠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나도 못 먹으면 쟤도 못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액션이 안 해가지고 설교가 재미없네요.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1부에는 큰 웃음을 줍니다. 다 알던 건데. 2부에 나오시는 분은 참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냥 아들이 셋인가 봐요. 저도 아들이 셋인데요. 아들 셋 말고 또 있나요? 또 없으세요? 네. 저 아들 셋인데 둘째 아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둘째니까. 근데 여기 이 포도원에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스.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노 합니다. 나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가요. 역시 둘째 아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실 분은 둘째만. 장대 너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둘째니까. 여기 쌍둥이는 누가 둘째냐고. 우리 집에 논쟁에서 누가 먼저 나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오늘 빨간 걸로 했죠.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자들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도 정말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한 세리나 창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세리 창기는 구원받지 못해 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자꾸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줄다리기. 제가 여기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거 순서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줄다리기 있죠. 한쪽에서 당겨요. 한쪽에 당겨요. 우리 체육대회 때 교회 체육대회 줄다리기 꼭 하잖아요. 천군, 백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에서 당겨요. 이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딱 당겨요. 이쪽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당겨요. 이거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2014년 3년 우리 제대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땡기고 이쪽에 교회 와서 아멘 할 때는 성령의 소욕이 막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는데 또 세상 나가 육체의 소욕이 막 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걸어요? 막 갈팡 질팡 갈치자로 막 걸어가지고 2014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해가 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고정관념 깰 수가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고정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집, 올 해가 가기 전에 주여 깨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는 내년에 무거운 짐을 갖고 여러분 100kg로 보침을 지고 뛰는 사람과 정말 얇은 그 팬츠만 입고 달리는 사람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kg 짐을 갖고 뛰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쫓아갑시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자.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소망이 없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내년에 소망이 없는데 뭘 회개하고 우리가 역사를 보는가?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야?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 오답노트 만들죠. 오답노트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건 뭐냐? 내가 이번에는 이 돌풀이에 넘어졌는데 이 시험에 쓰러졌는데 내년에는 나 여기는 쓰러지지 않겠다. 그걸 결단하시는 거야. 그게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거야. 내가 올해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애간장을 보고 가족도 교회도 또 이렇게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내년에 이거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머리로만 하고 가슴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사모한테 잘못했다. 자기가 미안해. 그리고 또 그래. 자기가 미안해. 또 그래.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그럴 거야. 목사님 뭐 장난하냐 나한테. 아예 미안하단 말을 하지 말지 왜 똑같은 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쫓아갑시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이 좀 가해서 죄송한데 술 드시는데 술 끊는다는 말 1000번이나 끊는데요. 왜 끊는다? 그렇죠? 내가 끊을게. 내가 이거 끊으면 내가 뭐라. 내가 뭐 애들한테도 남친 아들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회개는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을 주려고 해요. 새해가 되기 전에 꼭 집에 가서 3일 동안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계명을 다시 읽어보세요. 10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잘 나와 있어요. 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도 읽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꼭 성모영신 예배 오시기 전까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지라는 삶의 표본을 줘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읽고 7장까지 읽어보세요. 산상수네, 산상수. 산상수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의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데요, 그 끝에 가면 꼭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나이키에는 나이키 모델이 있어요. 한국 화장품에는 한국 화장품 모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의 모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그 모델이 누군지 아시죠? 조사합시다. 오직. 크게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우리 헬스클럽의 모델을 저 쓰겠어요? 이렇게 베들레헴 쓰겠어요? 안 쓰죠. 2도 바꾸고 3도 바꾸고 딱 나온 사람 딱 붙이고 운동하면 이 사람처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맨날 오잖아요. 저 전단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쵸? 오잖아요. 딱 붙이잖아요. 거기에 모델이 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아무도 안 오겠죠. 여러분 꼭 여러분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아요. 할렐루야. 새해는 도전, 무한도전. 도전 예수 그리스도. 도전 예수 그리스도. 안 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높이 잡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는 뭐예요? 우리 지난주 성탄절 우리 진웅이가 군대에서도 세례 받을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면, 나 죄인이구나, 나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고정념을 깨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게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삶을 생각해요. 꿈을 꿔요. 제가 금요기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놨죠. 홈페이지에는 제가 올렸는지 모르는데, 상상만 해도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상상만. 잘 모르시는 분 계세요? 미국에서요. 영국이 아니고 미국이더라고요. 미국에서요.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하고 기부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부수를 해놓고 한 달 동안 한 사람은 그냥 묶어놓고 가만히 냅뒀고, 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5일 동안 11분 정도 이 근육이 커진다라고 상상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딱 푸니까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은 사람과 이것을 딱 상상하고 11분 동안 머리로 상상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는 이 손의 근육이 2배 차이가 났대요. 2배.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작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모영신 예배까지 주님, 나 2015년 좀 잘해볼게요. 주님, 2015년에 나 좀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모영신 예배를 준비하시고 작성하시고 저와 같이 인사하고 또 안수 기도하고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녁 10시 넘으면 뭐 하세요? 10시 30분이나 11시가 다 되면 여러분 뭐 합니까? 혹시 만약에 잠까지 오지 않는다면 11시 반이 됐는데 잠이 안 와요. 남편하고 침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듣자고 들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때 특별히 그 하루 동안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회사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올라온다면 여러분 11시 30분쯤에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4년 이 연종주의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11시 30분에 잠 못 이루는 처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해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보증관념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처럼
그가 변해가지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2015년에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 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질 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 지금 찾아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이니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온 다시 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인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온 나 같은 못난이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셔서 주의 사랑 너희의 견주 예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 나의 남은 인생길 주하고 걸어가면서 예수님 위해 그 시에 살겠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2014년을 추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조금 여러분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를 맛보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내가 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혹시 내가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한 해를 살았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자만하고 말하였다면 하나님 다시 주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교만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답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그것이 오늘 2014년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꽉 잡고, 주님, 내년에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주님, 새로운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하나님 가정에게, 교회에게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만이 내일을 걱정합니다. 2015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주님으로 한 번 간절하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새 소망을 갖게 원합니다. 주여 내 소망을 갖게, 주님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더 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하기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2014년도를 마무리하며 안타까운 것뿐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목사답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의인으로 보는데, 사람들은 나를 석정교회 담임 목사로 봐주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의인인 척하며 52주를 설교했습니다. 주님, 나 용서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너무 부닥치고 내 방식으로 열심을 내며 다람쥐 천바퀴처럼 했지만 결국은 나도 만족 못하고 하나님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천의 모든 식구들 가슴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라는 질문을 물어보며 송구영신 예배 주님을 맞을 준비, 새로운 새해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11조 강사 권적 선교 강영학생의 예물을 주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천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하는 세월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니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물건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예린이, 우리 박진웅 청년, 신태석 장로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 주님, 생일 맞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권선주 집사님 가정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한이, 진홍이 이 세 식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눕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정말 위로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다음 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우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남겨진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새로운 새해,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뒤에 공동회 진행되니까 세례교인 이상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 이상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주를 오게 됐어? 이제 모르겠다고 전해주세요. 아이고, 집에가 없나? 집에도 안 있고, 이제 깜빡 나가, 아이고. 아들 보니까 야, 일이 그냥 뒤에 몰려버렸네? 동안이네. 감사합니다. 스님하고 하시는 진짜 많으셨어요. 제대했습니다. 강하다 우리 대안을 거나. 왜?
잠깐 들고 왔어요. 자, 우리 공동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명장하고 선물은 교회 사무실 오셔서 받아가세요. 사무실 오셔서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가면 안 돼. 찬송가 459장하고요. 화장실도 가면 안 돼. 신대성 장로님 어디 계셔요? 잠깐 기도부터 알려주세요. 459장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덮칠 이루 말하랴 사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세임받아 살았네 물끝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김진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공동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도 참으로 많았지만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역설과 허용 주신 것을